오늘은 예수님의 승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용어로 승귀라고 돼요. 승귀. 보통 신학 용어로는 승귀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교회에서는 승천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보면은 신학 교리 가운데 이 승천에 관한 교리는 별로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다른 거는 많이 가르치죠. 구속, 재림, 성화, 중생, 칭의, 영화 이거 많이 가르치는데 승귀, 승천 교리는 의외로 잘 안 가르쳐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승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승천하지 않으셨다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1장을 봤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성령이 오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그 성령이 오기까지는 그렇다면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 교리는 예수님의 승천은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을 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제가 이제 차례차례 얘기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많이 묻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물으면은 정확한 답이 뭐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럼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그러면 뭐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예수님이 승천을 하지 않으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초소를 예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초선을 마련하면 다시 오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초소를 누가 예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천사들도 그랬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사들이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느냐. 이제 아마 이때쯤이면은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왜 계속 그렇게 하늘만 보느냐. 그러면서 너희에게 하늘로 들림을 받으시니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뭘 말하는 건가? 재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승천의 교리를 잘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래서 승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하시겠지만 이후에 신약 교회 어떤 성령의 사역 이와 같은 것들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천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지상 사역을 완벽하게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지상에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역을 완벽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을 하신 거예요. 어떠한 상태로요?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구름을 실제로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냥 영원히 올라가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말 그대로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구름을 타고 부활. 그래서 천사들도 그래서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몇 주 전에도 설교했지만은 예수님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떠한 상태로 계시냐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몸을 입으셨으니까 인성은 이제 끝나게 없어졌구나,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인성을 입으셨잖아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계신 거예요. 왜? 우리의 중보자, 구속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영원한.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행여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제 지상사역을 끝으로 인성이 없어지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꼭 뭐 일부러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올라갔잖아요. 영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실 때 육신의 껍데기를 여기다 놔두고 영원히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 몸을,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올라가신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몸. 그러니까 그 몸은 육체적인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도, 성도들도 나중에 부활하면 그와 같은 몸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몸이 마치 꼭 무슨 뭐 귀신처럼 영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신령한 몸일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물리적인 몸을 보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다만 그 몸은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이런 몸들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겠죠. 이것과는 또 이거는 썩고 병들고 쇠퇴하잖아, 이거는. 근데 부활의 몸은 쇠퇴하는 것도 없고 썩는 것도 없고 아주 온전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래서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때는 예수님을 마주 보는 거예요. 마주.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런 육신의 몸을 가지셨구나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교리는 중요합니다. 승천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승천하셨어요. 몰래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한 걸 본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명. 제자들만 500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한 거에 대해서 후대에 그거 승천 다 가짜야. 그거 제자들이 다 꾸며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12 제자들하고만 몰래 해가지고 승천했다면은 틀림없이 그런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그냥 몇백 명이나 되는 그 제자들의 앞에서 공개적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가도 더 이상 예수님이 승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백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봤으니 그게 딴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렇게 해도 딴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교리를 가지고 또 왜곡해요. 그거는 제자들이 착각을 했다. 제자들이 너무 그 예수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에 그만 좀 그 환상을 봤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그냥 제자들 12명만 모아놓고 그 앞에서 승천했다면은 벌써 그 당시에 이미 벌써 야, 예수님은 승천한 게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별 말이 다 올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들이 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어요. 봤거든.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또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름 타고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뭐 중국의 그 고전의 수호지에 보면은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손오공이 구름 타고 막 여기저기. 그 뭐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비행기가 고도를 높게 가면은 구름이 아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야, 진짜 저 구름 위에 딱 걸터 앉아서, 걸터 앉기는 뭘 걸터 앉아요 거기에. 거기에 갔다가는 그냥 한순간에 떨어져 죽지. 사람은 구름 위에 앉을 수가 없죠. 앉을 수가 없.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뭐냐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신성.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구나. 네, 하나님이시구나. 저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는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육신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가시니까 그걸 보는 순간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확고하게 승천하면서 아주 그냥 화끈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뭐 시시하게 그냥 승천했다면은 뭐 어쨌든 그것도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좋겠지만, 그런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로 이 지상 사역을 마치면서 아주 제자들에게, 이제 교회에 아주 그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신성을 아주 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천 교리, 하이델베르그 제18주일의 그 요리문답에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그 교리문답이 있어요. 그 나중에 여러분이 하이델베르그 그 교리문답 그걸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승천 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은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이제 나는 지상 사역을 끝냈으니까 나는 이제 손 뗀다,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어때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한 곳으로 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제는 교회를 이제는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다가 복음, 교회를 세우시는 그 과정을, 초기의 과정을 사도행전에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로이드 존스의 그 사도행전 강의에서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된 사역이라고 가르쳤어요. 계속. 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을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오순절 은사주의하고 아주 완전히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주사역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주사역은 엄밀히 얘기해서 은사를 주는 사역이 아닙니다. 방언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더더욱 표적도 아니에요. 이적도 아니에요. 성령의 주사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증인이 되는 것, 그거예요. 복음 사역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사역 할 때 지금 그 말하는 성령 사역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성령의 사역은 성령님의 부수적인 사역,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사역인데 저들은 그거를 크게 확장시키고 정작 가면 갈수록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안 나와요. 안 나와. 성령 사역하면 뭐 조영기 이름 나오고, 성령 사역하면 뭐 순복음교회 나오고, 에? 성령 사역하면 이제 요즘에 이제 손무당이 나오고, 성령 사역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진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가 정말 진정한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려져야지 은사가 막 그게 주인공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별로 하찮게 여기고 은사에 막 미쳐갖고 막 은사 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니힌이나 한국의 오순절 주의나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이나 이것들이 왜 제가 이거를 왜 악령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들의 사역의 본질이나 내용을 보면은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구속의 모든 사역들을 전혀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뭡니까? 종교적인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 종교적인 망상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교리가 이끄는 삶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 진보 보수 그거 그리스도인 그거 그 참 책이 굉장히 뭐 얇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다뤘더라고요. 조엘 오스틴이나 릭 워런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코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사람들이 종교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뒤흔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정확한 분석입니까?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개인적인 인간의 타락한 정욕의 목적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에도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는가?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그 임재와 역사를 동시적으로 모든 교회, 모든 지역에 이 복음의 진리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신다면은 그 사역이 퍼지겠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얼마나 많이 지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셔 내주하셔갖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각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지금 그 사명을 확고하게 해주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그러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초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승천의 의미입니다.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네, 성도들이 이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 그냥 승천했구나 그냥 끝이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뭐 또 성령의 오순절 교회는 그 성령 강림절도 중요하게 했는데 교회력에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 승기하는 날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 이 교회는 이 승기, 승천에 대해서 거의 안 가르치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승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다면은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실은 없었을 거예요. 거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제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이제 사도들이 그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의 그 능력을 받고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교회가 확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이 일이 누가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을 성령께 위임하시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주하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이제 뭐 이 땅에서 사역이 끝났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약 교회가 오늘날 땅 끝까지 세워줄 수 있는 그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승천부터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천사가 증언했습니다. 하늘로 가신 것을 본 부대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이제는 뭘 기다려야 됩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 그래서 성결교 같은 경우는 재림을 성결교 5대 교리가 있죠. 그 중에 마지막이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 재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결교는. 근데 우리 장로교는 이 재림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언뜻 이렇게 보면은. 물론 교리는 있죠. 근데 신약교회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교부들이나 초대교회 역사의 책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가장 사모한 게 뭐냐면 뭐였겠습니까? 방언하는 거 있겠어요? 병 고치는 거? 아니면 부자 되는 거? 뭐 긍정의 힘? 은사, 표적? 아니에요. 그들은 그거를 흔하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사도를 통해서 흔하게 봤지만 뭘 기대했냐면 재림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바울 사도까지도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도 어떻게 보면 자기 생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 12사도도 그렇고 초대교회는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생전에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 일도 안 하고 이제 뭐 오실 텐데 뭐 일하면 뭐 하겠어. 맨날 우리 놀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시의 마음을 동의하지 말아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분명히 사도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뭐 몇 년 아니나 한 몇십 년 안에 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교인들은 재림을 가장 사모했어요. 그게 속사도 시대까지 그 교회 가장 사모하는 게 재림이었어요. 그리고 왜 그랬냐면 속사도 시대까지 굉장히 핍박이 심했거든. 굉장히 핍박이 심했단 말이야. 맨날 그 로마의 그 황제 그 로마의 권력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그냥 잡아다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빨리 주님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림 신앙이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주 4세기, 5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교회가 재림 신학이 확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역사를 중간중간에 보면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자들이 종종 나와가지고 내일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런
주기적으로 그 정신병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90년도 초반에 다미성교회 그냥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확성기 틀어대고 막 미국에까지 가가지고 가지고 막 신호 준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그때 다 애기들이었나? 막 때 신호 준비하고 방송국에서는 진짜 가나 안 가나 막 사진 찍으려고 준비하고 그러다 가기는 뭘 가. 허탕치고 다 그냥 산에서 내려왔죠. 이장님이 그래서 끝난 거예요. 다미성교회. 근데 그 다미성교회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빙자한 이단들은 끊임없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이게.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런 거에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게 위험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의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교회가 가장 소망한 게 뭐냐면 재림이에요. 왜? 일제시대 때도 그냥 핍박이 심하니까 아유 어서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일제시대 교회 성도들이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기록을 보니까. 근데 교회가 세상의 그 재미와 즐거움과 번영신앙 이런 게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게 싹 들어가요. 싹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지나치게 재림에 너무 관심을 가져갖고 자칫하면 이상한 또 사이비로 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위험에 지금 빠져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거의 기대하지 않는 거. 예수님의 재림을 거의 기대하지 않는 거. 거의 기대하지 않아요. 거의. 예수님 내일 모레 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준비하세요 해가지고 교회 옆에다가 엄청난 큰 건물 세우는 교회들. 난 그 교회들 보면 이상해. 예수님 내일 모레 오는데 왜 건물을 왜 세워요? 그 돈 갖고 빨리 선교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니까 여러분 그 세상 거 가지고 있어봐요. 뭐하냐. 빨리 주님의 일에 쏟아부어라 해가지고 옆에다 막 20층 30층짜리 교육관 짓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도대체 쟤들 교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여러분 이런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재림신앙이 강할 때가 언제냐. 핍박받을 때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재림신앙이 강할 때는 교회가 핍박받을 때고 교회가 평안하고 그냥 뭐 세상의 그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깊이 스며들 때는 재림의 재자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승천은 곧 뭘 말하는 겁니까?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뭐 이 세상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온갖 이 세상의 예측에 그런 거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런 거. 단 한 가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잘 안착시킬 것이다. 이 믿음 소망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많은 환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고통 그냥 막 괴로운 게 많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재림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야. 아, 주의 재림.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다 없어질 것이다.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심령과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하지만 반대로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재림이 절대 주님 재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죠. 절대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내가 반드시 시집 가야 되니까 오면 안 됩니다. 내가 장가 가야 되니까 오면 안 됩니다. 절대 내가 장가 가고 난 다음에 오세요. 시집 가고 난 다음에 오세요.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세상 거 많이 좀 누린 다음에 주님 오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재림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을 정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 많이 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고대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보고 싶잖아요. 정말 이렇게 대면에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속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믿음이 항상 여러분 안에 풍성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장 무서운 두려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